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이대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던 모든 죄악을 털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주의 부활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인 우리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꿈꾸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빼앗고 뺏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칼이 보습이 되는, 또한 창이 낫이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정말 귀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증거하는 주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습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온 교회와 교우들 안에 그 삶 위에 덮여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자녀들까지, 자녀들로부터 부모에게까지 주의 그 사랑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흥황하여 가는 주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내어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만약 말하는 것이 그대에게 적법하고 합당하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문장이요.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번거로움을 떨쳐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적혀있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에서 한 걸음 떨어지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걸음 떨어져 보기라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근본적인 관계에 집중해 보는 것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신실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장애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쉽게 허영에 물들고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상대가 불편해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분명 그들도 선한 의도로 욥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욥기에서는요, 총 3번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나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지가 있죠. 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이 총 3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욥이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그 말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으로 위로가 되었던 행동은 오직 욥기 2장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직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들이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요, 욥에게는 훨씬 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섣부른 위로는요, 오히려 그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요, 수백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서로 대화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여러 생각으로 인해 곤비해진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는 이유는 말로 인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맞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처럼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각자의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하고 있는 이 삶에서는 우리가 현재 이 삶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야겠습니까? 저는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요, 이 얘기요. 입은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요, 덕이 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41편 말씀처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오늘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살았던 당시에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간극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좁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상황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잡은 에베소서를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소주제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은 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지는 28절에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는요, 또한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서 우리의 입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25절에서는 우리가 각각 이웃과 더불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29절에서도요, 동일하게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헐뜯음과 수근수근대는 것과 아첨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힐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은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말은 사람을 세우는데 절대 사용될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말들이 쓰여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들을 끊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소용되다, 소용되는 대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아 혹은 크레이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사용되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입의 용도는요, 성도가 성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나아가서는 성도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요. 끝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요. 6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2가지의 태도와 하나의 행동을 말함으로 끝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요, 불필요한 데 사용하기를 그칩시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불필요한 말들을 끊어낼 때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도 될 말들을 하지 않을 때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가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성령의 말들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이 설령 그 사람에게 덕이 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말을 상대방의 그 상황과 처지에서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이 기쁨이 되겠는가? 즐거움이 되겠는가? 덕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함으로 내가 한 번 더 그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말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의 얼굴을 씻어내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위한 말인가? 말 그대로 얼굴을 씻어내기 위한 것은 내가 위로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모욕이 될 수 있고 치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발을 씻겨주고자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아픔, 허물, 상처, 더러움, 어려움 그것들을 내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종의 마음으로 닦아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다 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그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바로 뼈를 맞추다 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관계를 다시 맞추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 특별히 하나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성도가 성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뱉으실 때마다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로써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오늘 이렇게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이치와 내 상황과 내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로써 상처 주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말로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